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야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평범한 삶 속에 손도 놓고 마음마저 쉬고 있는 저로서는 가끔씩 단에 선다는 게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임을 매번 느끼고 매번 또 힘들다고 느껴집니다. 무슨 본문을 갖고 주제를 삼고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그 고민하다가 경전을 딱 폈더니 오늘 읽은 시문이 펼쳐졌어요. 그래서 봄에 읽기에 너무나 좋은 시문이어서 본문으로 정하고 읽어보았습니다. 무엇을 의미하며 말하고자 하는 시인지 알 듯도 하고 도무지 알 수 없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수은 대신사님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. 다 같이 저와 같은 그런 이 시를 읽는다는 데 있어서 저와 같은 심정일 거라는 가정하에 이 시문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오늘 홍석규 이감 동동님께서 어제 씩씩하게 잘 읽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이거를 또 같이 생각해보는 입장에서 뭔 말인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문 시작. 겨우 한 가닥 길을 찾아 길을 걷고 걸어 건너가노라. 산 넘어 다시 산이 보이고 물 건너 또 물을 만나는구나. 다행히 물을 건넜고 또 건넜고 겨우 산을 넘고 또 넘어왔네. 마침내 넓은 들판에 이르러 비로소 큰 길이 있음을 깨달았노라. 간절히 봄 소식 기다렸지만 봄빛은 끝내 오지 않네. 봄빛을 무척 좋아하지만 봄이 오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지. 마침내 올 때가 되면 기다리지 않아도 자연히 올 것이니 지난밤 봄바람 불어오니 온 천지 나무들 일시에 봄이 왔음을 알아차리네. 하루에 한 송이 꽃이 피고 이틀에 두 송이 꽃이 피니 360송이가 피네. 내 한 몸 다 꽃이 되니 온 집안이 봄이로구나. 병 속에 신선한 술이 있으니 만 백성을 살릴 수 있으리라. 1000년 전에 이 술을 빚어 크게 쓰고자 간직했나니 함부로 마개를 열면 향은 사라지고 맛 또한 변하네. 지금 이 돌을 닦는 사람들은 입 지키기를 병목에 지키듯 하라. 네, 잘 읽어주셨습니다. 대부분의 시들이 은유적이고 비유를 담고 있듯이 수은 대신사님의 이 시문 역시 많은 은유를 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시문은 교리적인 핵심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수행의 자세, 깨달음 것들을 등을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. 한 구절씩을 읽어가면서 또 제가 느끼고 했던 것들을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겨우 한 가닥 길을 찾아 험난함을 뚫고 걷고 걸어가노라. 이렇게 시가 시작됩니다. 이 말은 수은께서 돌을 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험난함을 겨우 한 가닥 길을 찾아 험난함을 뚫고 걷고 또 걸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
수훈께서 돌을 구하는 과정이 한 가닥 겨우 길을 찾았고 아주 험난함을 뚫고 계속 걸어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산 넘어 산, 물 건너 물,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이 말씀은 끝없이 나타나는 고난과 장애물을 의미하며 그러한 고난을 뚫고 뚫어 결국 깨달음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것이 되죠. 수훈 대신사님의 구도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인생도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 앞을 가름할 때가 많이 있죠.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를 어렵사리 해결하고 한숨 돌리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앞을 가로막습니다. 그래서 산 넘어 산, 물 건너 물, 이런 표현을 또 쓰셨습니다. 다음에는 마침내 넓은 들판에 이르러 비로소 큰 길이 있음을 깨달았노라. 이렇게 험난함을 뚫고 산 넘어 산, 물 건너 물을 건넜었을 때 어떤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넓은 들판이 이렇게 나오고 또 큰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죠. 험난한 고난과 시련을 모두 극복하고 마침내 마음이 확 트인 넓은 경지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. 답답하고 좁은 길을 지나 비로소 세상의 이치와 진리, 즉 큰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죠. 이는 수훈 대신사가 동학의 핵심 사상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을 발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. 동학의 핵심 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시천주 사상에서 시작됩니다. 이는 모든 사람이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, 따라서 모든 사람을 하느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평등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. 이미 우리 동동님들께서는 다 알고 익히 깨닫고 또 실천하고 계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이러한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,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해방을 강조하는 평화의 길을 제시했습니다. 동학의 이러한 평등 사상은 조선 후기의 신분 제도와 사회적 모순을 타파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. 특히 1894년에 일어난 동학 농민혁명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. 농민들은 신분제 폐지, 탐관오리 처벌, 토지 분배 등을 요구하며 평등한 세상을 꿈꿨습니다. 또한 동학에서는 여성과 어린이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보았고, 이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인권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동학혁명 당시 농민군들은 패정개혁안을 통해 다양한 사회개혁을 요구했습니다. 여기에 신분제 폐지는 물론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탐관오리를 처벌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. 또한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등 당시의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인권과 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. 이러한 개혁운동은 비록 당시에는 좌절되었지만 한국 근대사회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서 이제 시가 다시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. 간절히 봄 소식을 기다렸지만 봄빛은 끝내 오지 않네. 봄빛을 무척 좋아하지만 봄이 오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지.
이 구절은 당시의 암담한 현실과 깊은 좌절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. 여기서 봄 소식이나 봄빛이라는 표현은 새 세상이 도래하거나 희망이 빛이 비치는 것을 의미하는데, 그것이 끝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개혁이나 구도운동이 좌절되거나 혹독한 탄압에 직면했던 상황을 나타냅니다. 수은 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하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모순과 조정의 탄압으로 인해 그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비극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그 시귀는 마침내 올 때가 되면 기다리지 않아도 자연이 올 것이니 지난밤 봄바람 불어오니 온천지 나무들 일시의 봄이 왔음을 알아차리네,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. 이 구절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. 아무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더라도 마침내 올 때가 되면 기다리지 않아도 자연이 올 것이니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상이나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난밤 봄바람처럼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변화가 온 세상에 봄이 왔음을 알리듯 동학의 가르침이나 새로운 세상이 어느 순간 도래하여 모두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이어지는 또 시귀는 하루에 한 송이 꽃이 피고 이틀에 두 송이 꽃이 피니 360날이 되면 360송이가 피네, 내 한 몸 다 꽃이 되니 온 집안이 봄이로구나. 이 부분은 깨달음을 완성한 뒤의 기쁨과 그 진리를 전하는 사명, 그리고 수행자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을 노래한다고 보여집니다. 하루에 한 송이 꽃이 피고 이틀에 두 송이 꽃이 핀다는 것은 날마다 꾸준히 수행을 쌓아가는 과정을 나타내며, 또 내 한 몸 꽃이 되니 온 집안이 봄이로구나는 또 그 규절은 진리가 하나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지를 뜻한다고 보입니다. 또 다음에 이어지는 규절은 병 속에 신선한 술이 있으니 만 백성을 살릴 수 있으리라. 병 속에 신선한 술이 있으니 그 술이 만 백성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. 이 말의 의미는 깨달은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큰 뜻을 담고 있는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. 병 속에 신선한 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 백성에게 어떤 기쁨의 소식이 되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뜻이 구원하겠다는, 그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큰 뜻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또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은 천년 전에 이 술을 빚어 크게 쓰고자 간직했나니 함부로 마개를 열면 향은 사라지고 맛 또한 변하네. 지금 이 돌을 닦는 사람들은 입 지키기를 병마개 지키듯 하라. 함부로 마개를 열면 향은 사라지고 맛이 변한다고 경고하십니다. 입 지키기를 이 병마개 지키듯 하라는 것은 깨달음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시를 한 구절 읽고 한 구절 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를 할 때면 시를 이렇게 공부할 때 시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
규절규절 선생님께서 풀어 주었던 그런 것을 또 생각하면서 시 속에 감추어진 숨은 뜻을 하나하나 풀었던 그런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시절에 경험들을 다 갖고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계절 한 계절을 좀 풀어봤는데요. 아직 다 푸지 않았습니다. 대지사님의 시문이 너무 깊고도 오묘한 뜻을 품고 있어서 언뜻 읽고 그 뜻을 다 헤아리기에는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또 너무 어렵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면서 주관적으로 흐르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해보았습니다. 여간에 우리 앞에 서서 뭔가 우리 도를 나누는 이 시간에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동덕님들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천도 말씀의 시간이 될까 고민했던 흔적이니 어여삐 여겨주시고 가상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직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은 마침내 올 때가 되면 기다리지 않아도 자연이 올 것이니 지난밤 봄바람 불어오니 온천지 나무들 일시에 봄이 왔음을 알아차리네. 이 말씀이 있거든요. 실제로 겨울 가고 봄이 올 때 보면 날씨가 하루하루 조금씩 따뜻해지고 그래서 곧 봄이 올 것 같으면서도 또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기도 하고 하죠. 그래서 봄이 늦장을 부리는 건 아닌가, 올 듯 하다가 또 안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봄을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. 어느 날 갑자기 봄이 확 와버리는 때가 있잖아요. 뭐 4월달 중순경쯤 되면 그럴 때가 있는데요. 하루 이틀 사이에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또 노랗게 올라오고 얼마 안 있어 목련도 또 하얀 자태를 드러내고 화려한 그 봄 세상을 만들어 줍니다. 그렇듯이 대신사님의 예언대로 동학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열렸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걸 또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. 그때는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동학이 꽃을 피웠고 많은 또 그 교세를 확장했고 또 결과적으로는 고난 끝에 또 해월 신사님의 그 포덕을 또 많이 해서 그 뭐 몇십만 명의 수많은 포덕을 이뤘는데 또 다시 또 천도교가 실현을 막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3.1운동 이후에. 그래서 지금은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가 좀 되었고요.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, 너무 제가 과격한 말을 했나요?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그러나 지금의 이런 현실도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겨울 가고 봄이 오듯 아름다운 종교 또 희망의 종교인 우리 천도교가 온 지상 인류에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종교로서 온 세상에 퍼져나갈 날이 올 것이고 또 봄이 확 오듯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네. 어쨌든 제가 이 시문을 여기 말씀을 좀 뭘 전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약간 전에 제가 이거를 전했어야 됐어요. 그래서 이 시문을 읽고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근데 뭐 이렇게 일이 좀 이렇게 늦어져서
지금 여름에 이 신문을 읽고 하다 보니까 또 조금 뭐라 할까 시절적으로 약간 뒤늦은 감도 안 맞는 감도 있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확 사로잡으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해 굉장히 송구한 마음입니다. 아, 조금 도움이 됐나요? 됐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그래 저기 그냥 막 읽어 내려가면 그냥 시문인가 보다 이렇게 됐는데 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좀 깨달았고 이렇게 우리 대신사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걸 쓰셨구나. 그리고 또 병막에 지키듯 지키라고 또 이렇게 또 당부도 하셨네.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